우리 다 같이 존귀하신 하나님 함께 예배로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저기 빛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또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종의 하나님 아버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증거하고 또 그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임하게 부족없는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께 올리옵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리고 15절 2절 말씀입니다. Joshua chapter 24 verse 14 and 15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주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주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봅니다. 선택. 여호수아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24장 14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또 평안한 한 주간 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마음에 품었던 말씀이죠.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했던 말씀 같이 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 우리가 들었고 또 한 주간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말씀 우리가 간추린 말씀 우리가 잠깐 더 한번 묵상해 봅니다. 자, 택한 민족을 제자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또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누려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설교 제목의 말씀에 따라서 같이 보면은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굳은 것을 제거하시고 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하루를 새롭게 사는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선택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랄까요? 좀 오래전 됐는데 커머셜에서 광고에서 TV 광고에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역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몇 년을 좌우한다고 그랬죠 그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광고 커머셜이 있었습니다. 요즘 자동차를 사면 보통 워런티를 몇 년 줍니까? 무료로 보통 이제 6년, 7년, 10년 워런티 이렇게 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면 6년이나 10년, 12년 이 워런티 줄 동안에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세요. 우리 회사 제품을 선택하세요. 선택에 이런 좋은 소스, 초이스를 주는 거죠. 누구나 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이제 전에는 이제 예배당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죠. 이제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못 가고 빨리 이제 이런 상황이 끝나길 바라보기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늘 선택하면서 살죠. 옷을 입을 때는 오늘 무슨 옷을 입으면 좋을까 이런 거. 요즘 식당에 못 가지만 우리가 이제 식당에 메뉴판을 보면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 이런 거 선택하고 오늘 뭘 해야지 자기 플랜을 세워가면서 여러 가지 오늘 할 일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면서 오늘 계획을 또 이렇게 세워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택은 이 작은 것 또 선택도 우리가 있으면서 또 인생의 중요한 선택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들은 어느 학교를 갈까 하는 부분들, 또 메이저를 전공을 뭘 할까 하는 부분, 또 이제 성장하다 보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자매와 또 어떤 형제와 결혼하면 좋을까 하고 회사는 또 어떤 회사를 이런 거. 또 이제 비즈니스 하신 분은 어떤 비즈니스 하면 어떤 아이템을 하면은 내 인생에서 성공하는 이런 것들이 될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일상을 살다 보면은요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제 선택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선택을 잘 못하는 경우는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 이제 새로운 말이 생겼죠. 결정장애, 예, 선택장애, 예, 이런 거 있습니다. 뭘 망설여요. 경제를 못해 식당에 가도 뭘 먹을까?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뭡니까?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 결정을 못하니까 생겨나는 것이 뭐죠? 짬짜면이 생겼죠. 예, 이런 거. 뭘 먹어야지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 결정에 못하니까 이제 이런 것도 메뉴도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소한 것 같아도 우리에게서는 이 선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을 보면 누굴까요? 혹시 미국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이분 누구시죠? 예,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제가 힌트를 주면 he was 21대 대통령이었고 24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순서 다 알잖아요. 예, 그래도 생각이 안 나요? 22대 대통령이었고 24th is American president. 자, 답을 공개합니다. 누구죠? 스티븐 그로우 클리브랜드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이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이 나서 이분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원래 이렇게 대통령이 되기 전에 누구나 이제 사람 간에는 이제 과거의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이분에도 역시 젊었을 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워낙 이제 이 대통령이 존경받는 미국에서는 그래서 클리브랜드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뭐 대학 이름도 클리브랜드 많고 또 스트리트 네임도 클리브랜드는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 팀도 이제 클리브랜드라는 것도 많고 그래서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친구와 함께 이제 이렇게 역시 젊은 혈기에 이렇게 술 먹는 일에 이렇게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조지라는 친구와 함께 이렇게 어느 집에 가서 술 먹을까 이렇게 이제 스트리트를 이렇게 다니다가 대회하다가 술 먹으러 다니다가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종이 울립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이제 교회에서 종이 울리니까 이제 교회를 쳐다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교회를 쳐다보니까 그 교회에 오늘 설교 제목이 써 있었습니다. 큰 글씨로 이제 이분의 눈에 아주 크게 보인 것 같아요. 큰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냐 하니까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메시지가 써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 The wages of sin is death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에 몸도 멈추고 마음도 멈추고 모든 것이 정지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서 강한 이런 충격이 왔습니다.
자기는 지금 술집을 찾아다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종이 울리더니 교회를 바라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 The wages of sin is death 이렇게 기록되는 거 보고 몸에 강한 쇼크가 왔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래서 그는 술집을 강하던 그 몸을 어디로 향했냐? 말이죠. 교회로 향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지난날의 그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지난날의 삶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가정은 참 훌륭한 가정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장로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퓰리탄 청교도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클리브랜드가 젊은 시절 때 방황을 하고 술을 먹고 즐겨하는 그런 삶, 친구들과 함께 친구와 함께. 옆에 있는 친구가 교회를 가니까 뭐라고 했겠습니까? 갑자기 술집 가려는데 교회를 가니까 가지 말라고. 우리 지금 어디 가고 있냐? 친구는 술집을 가고 클리브랜드는 교회를 가서 그로부터 삶이 바꿔집니다. 친구가 교회 가는 클리브랜드한테 술집 가자. 그래도 나 안 가겠다. 그런데 이제 그 조지라는 친구는 술을 먹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클리브랜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클리브랜드가 1881년에 버팔로 시리에서 시장이 됩니다. 메이어 되고 그 다음에 1882 다음에 조지아주에서 가버너가 됩니다. 주지사가 됩니다. 이제 그 교회 가고 난 사건이 있고 이제 삶이 바꾸고 난 후에 이제 이렇게 삶이 변화되면서 그러고 나서 1884년 금년에 대통령 선거죠. 이제 올해 이제 말에 하면 이제 내년에 취임을 하자 대통령으로 이제 선서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클리브랜드 1884년에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85년에 대통령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22대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한 번 이제 대통령이 안 됐다가 다시 이제 24대 24에 다시 또 대통령이 되는. 클리브랜드는 참으로 여러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81년에 1881에 메이어가 되고 시장이 되고, 그다음에 1882 그 다음에 가버너가 되더니 2여 있다가 프레지던트까지 대통령까지 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은 뭐였을까요? 바로 선택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24장이죠. 이제 여호수아서가 마지막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섬길 자를 언제 택하라? 오늘입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일 해야지 하는 사람은 항상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일을 기다립니다. 내일은 항상 오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게는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한번 생각해보고 집에 가서 잠 생각해서 내일이든 언제든 좋으니까 아무 때나 생각해 선택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현실은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단연코 말합니다. 오늘 택하라. Then choose yourselves. Choose for yourselves this day.
우리는 때로는 내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하고 오직 하나님만 잘 믿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봐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 결단해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지만 어때요? 시간이 가면 어때요? 그 마음이 흐트러지면서 우리가 어느덧 또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려면 그 영원하게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가 어떤 선택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으로 굳건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들의 백성이 봤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의 백성을 봤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결단을 촉구합니다. 무슨 결단? 선택의 결단이에요. 14절 말씀과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왜 이런 말을 했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는데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같이 보면은요. Now fear the Lord and serve Him with all faithfulness. Throw away the gods your forefathers worshipped beyond the river and in the sea, and serve the Lord.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워버려라. 뭘 치워요? gods. 우상들을 치워버리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23절에 보면 더 여호수아의 가슴 아픈 사건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같이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라. 여기서도 같이 봅니다. Then, now then, and Joshua threw away the foreign gods that are among you, and yield your heart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여호수아는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어떻게 와서 어떻게 이런 이 하나님의 주신 땅입니까? 여호수아는 그의 삶을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광야의 40년의 삶,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일, 그리고 가나안의 그 정복 전쟁을 한 일. 그러면서 이제 그는 눈을 감아야 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야 됩니다. 그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말했지? 그럼 나는 이 마지막 눈을 떠서 이제 감으면 그들에게 남겨야 될 말은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그 정탐 사건으로 인해서 어땠습니까? 20세 이상 사람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 홍해를 걷던 사건, 이 모든 것을 경험하지 못했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 언더 20, 20세 미만인 사람들만 광야에서 몇 년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한 20년 경험한 거죠. 40년 생활하는데. 그럼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봤잖아요. 모든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방 신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택하라, 선택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데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영원토록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는 그런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조금도 망설임 없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선택하는,
우리가 이제 작은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망설임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요? 기도해보고 선택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변치 않은 마음으로 어떤 선택을 해도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바로 이제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죠. 그래 그 선택을 우리가 평생에 우리가 해나가는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 여호수아 외에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느냐 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네시스 13, 9-11인데요. 같이 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가 많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종들이 그들의 염소나 양들 이런 것을 케어하면서 서로 종들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줍니다. 근데 조카 롯이 선택한 그 선택이 뭐였습니까? 13년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얼마나 보기에 좋았습니까?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정말 이런 땅이 없었죠. 아마 롯이 생각했을 때는 그걸 보고 어때요? 야, 내가 탁월한 선택을 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좋은 선택을 했습니까? 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그 선택을 하는 것, 롯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선택은 나중에 어떻게 결과로 나타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롯이 거기서 살 동안에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도 다 못 살았습니다. 예.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땅은 어때요?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켜야 할 이런 땅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땅이 되었을까요? 그 전부터. 그런데 롯은 눈에 보는 참 아름답죠. 여호와의 동산 같았으니까 성경에서.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롯의 선택. 인간적으로는 탁월한 선택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그걸 몰랐을까요? 네. 그런데 롯의 선택은 이래요. 그럼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였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을까? 자기는 롯의 작은 아빠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롯 이렇게 하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러지 않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자기는 어때요? 롯이 원하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선택이었는데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선택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 뭘 선택했습니까? 롯은 탁월한 선택,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는데 단연코 아브라함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선택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 때부터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 뭘 인생에서 경험했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회에서 칼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그걸 택했습니다. 그럼 그의 삶 가운데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 어때요? 어디든지 좋다. 그랬으니까 롯이 어떻게 결정을 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나는 이미 하나님을 선택했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이 나의 가는 곳이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내가 있는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장소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롯에게 선택권을 줘도 자기는 어디 가도 상관없습니다. 왜? 내가 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게 내가 갈 곳이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속으로 그랬을 것 같습니다. 롯도 자기처럼 그런 선택,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은 그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았으면 하는 것이 아마 아브라함의 바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롯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그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는 또 한 번의 그 중요한 선택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이제 요한복음 6장 66절로부터 6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죽겠다는 말을 하고 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름한다. Lord, to whom shall we go? You have the words of eternal life. 예수님이 죽겠다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모든 것을 얻으리라. 부도 얻고 명예도 얻고 그 다음에 부요함도 얻고 그 다음에 건강도 얻고 다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어때요? 죽겠다 하십니다. 내가 죽는다. 얼마 안 있으면 곧. 그러니까 어때요?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From this time, many of his disciples turned back and no longer followed. 제자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제자라고 여기면서 따라다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베드로와 12제자에게 묻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선택의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그러나 다른 제자들, 12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아마 그들의 선택은 그들이 떠나가면서 생각할 거죠. 네. 우리의 선택이 또 역시 롯처럼 탁월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우리가 이게 없다. 우리가 시간 낭비다. 네. 우리 돈 낭비다. 이 사람과 함께 다니면서 우리 젊음을 낭비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들의 선택은 항상 우리 모든 사람의 선택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선택이 탁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탁월할까요? 하는 거죠. 그들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것,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 얼마나 미라클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러나 베드로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베드로의 선택은 떠나간 제자들의 선택과 같지 않고 뭘 봤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고백의 속에서 뭡니까? 주에서 예수님 안에 그럼 병 고치는 능력, 많은 사람 먹이는 능력, 이걸 포커스로 본 것이 아니라 뭘 보죠? 그 안에 뭐가 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You have the words of eternal life.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영생의 말씀.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말씀이 있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기로,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선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선택, 오늘 이제 아까 여호와에서 나오는 클리브레드 선택,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뭐였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고, 말씀을 선택한 것이고, 영원한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나.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인생에서 있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선택하거나 지위를 선택하거나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그들은 그것이 탁월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 그걸 선택한 자들이 어떤 삶으로 인생을 마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한 자의 삶이 또 어떻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지 또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중에 롯은 탁월한 선택으로 걸리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중에 롯을 구원하는 자가 됩니다. 롯을 구하는 사람이 되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 그들은 세상적인 물질이나 부요나 재물이나 이런 것은 갖지 못했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중에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됩니다. 예. 그래서 피시 오브 맨, 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죠. 구원자가 됩니다. 더 큰 어때요? 역할을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향해서 그들의 선택하는 자들은 뭐죠? 영원한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 대해서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클리브랜드 어쩌습니까? 그의 조지라는 친구는, 제가 아까 예화를 하다가 다 하지 못했는데, 그 친구는 그 술집을 전전하다가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로 감옥에 갑니다. 그러면서 평생 감옥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이렇게 신문지를 주는데, 그 아까 우리가 봤던 사진, 클리브랜드 사진을 보게 됩니다. 이 클리브랜드 사진을 보고 이 자가 내 친구였는데, 그 교회 앞을 지날 때 그는 교회로 갔고 나는 술집으로 갔는데, 그는 뭐가 된 거예요? 대통령이 돼요. 감옥에서 그 클리브랜드 사진을 보고,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그 사진을 보고 그는 어땠습니까? 내가 잘못했다. 클리브랜드 선택이 옳았다. 이것을 깨닫게 되지만 너무 늦어버린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클리브랜드의 그런 에피소드가 또 유명합니다. 클리브랜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미국의 지도자가 미국을 이끌고 나라를, 그리고 민족을,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 자를 인도해 가는 자가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갑니다. 성경의 시작 창세기에서 아담의 선택 또한 이루어 같았습니다. 아담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고, 이것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하셨는데, 그 영원한 것을 선택하지 말고 않고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이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택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선택의 비극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선택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뭘 선택하셨죠? 십자가를 선택하셨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아담의 선택은 결국 이로 인해서 인류가 멸하는 그 선택의 결과를 낳았지만,
로시 그랬죠. 클리브랜드 친구 조지가 그랬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클리브랜드 같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말씀, 그걸 선택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자들을 구원해가는 이런 놀라운 반전이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이 탁월한 선택일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이 시간에 다시 여호수아의 말처럼 오늘 내가 선택하라 하는 그 선택에 오늘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의 물된 동산 같은 그것이 중요한 것, 보암지 같고 탐스러운 것이, 먹음직스러운 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 왜?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선택이고, 왜? 영원한 말씀이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지? 우리의 선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영원하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처럼 내 민족을 구하고 형제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영원한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선택의 기회가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처럼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형제를 구하고 또 세상을 구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께 영광 드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다하여 주시고 충만한 역사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갈등하거나 또 세상에 눈길을 주지 않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모든 것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회에
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누려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카드 이렇게 내주셔서 보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어려움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샌디에고 갈수록 좋은 소식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하루에 600명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7월의 기도 제목 붙잡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붙잡고 우리 선교 삶을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게 구정하는 그래서 주의 길로 행하는 제 걸음걸음에 되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구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팬데믹 코로나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감사함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우리의 영과 여기에 주에 있는 날마다 실시하는 삶을 들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나가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붙잡아 주시고 이곳에서 보는 저희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에서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에게 한국에 사역을 위하시는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과테말라에서 멕시코에서 사역을 선교사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신학교에 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우리 삶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그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 인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우리 찬양합니다. 너의 거룩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많은 천하 만민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올바른 선택의 신앙의 삶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